예, 예정론으로 알게 되고 남은 자로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론을 봤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게 되죠. 그걸 이제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동기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주관하면 이걸 다 활용해서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도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계속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믿음을 스위치로 누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서 이제 거기서 의가 임한 거죠. 은혜 중에 최고의 의는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의가 전가되고 죄사함, 죄가 또 전가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토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려 그러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일본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은 알면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동족으로서 마음 아프죠.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하필이면 옆에 있는 민족 일본이 쓰임 받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토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쓰임 받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이 마음 아프다. 이게 5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정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정론이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도 이미 선택이 됐대요. 창세 전에. 이성을 당혹하게 만들잖아요. 이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유대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걸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남은 자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분을 구원하는 게 유대인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개념이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열방, 남은 자 열방이거든요. 세계 구원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경륜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내용이 많죠. 이 얘기를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이거 뭐 너무 쉽죠. 이 이스라엘이 이게 구원받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이 참 마음 아프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사랑하면 아픈 거죠. 어제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집안에 있는 큰 형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그런데 그 거짓말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니까. 두 가지 명령을 어겼어요. 동생을 찾으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그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이 명령 어긴 거고, 또 하나는 동생을 사랑하라. 어떻게 동생 사랑을 못하냐라고 하는 이 Great Commandment,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자세인데 두 가지 명령을 다 어긴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동생을 사랑하라, 말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공연이 있었는데 앞에 두 개는 노래도 뮤지컬 가수의 프로가 했고 춤도 주로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별로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눈꼴시다 뭐 이러고, 그죠. 저 언제까지 저 잘난 척하는 걸 보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저 맨날 했던 거 또 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이런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명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면에 그 유치원 아이들,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보면은 그래 잘했지만 근데 프로만큼 잘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제일 못한 애들이 유치부 애들 아닙니까? 걔네들은 뭐 줄도 안 서고 지멋대로고. 근데 반응은 제일 좋았어요. 엄마 아빠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1인당 하나씩 뭐 카메라 2대씩 찍고
이제 중고등부 되니까 찍는 사람도 없어요. 이미 다 포기 하나 해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했을 때는 못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걔네들이 최고죠. 왜 그래?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걸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계명이 Great Commandment, 이 십계명 할 때 커맨드먼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또 사랑의 또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면 아픈 거거든요.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아파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에요. 기쁘든지 아프든지. 지금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도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아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사랑하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한 건 기쁨이 있습니다. 성교가도 기쁘고 교제에도 기쁘고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럴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프지 않다 그러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뒤인 사람들,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아플까봐 교제권에 안 들어가. 참 병들어도 크게 병든 거거든요. 그 사랑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랑하면은 엄청 기뻐요. 동시에 사랑하면 엄청 아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아픔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안에 눈물이 있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사도 바울이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뭐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정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필 두 가지 토픽이에요. 예정론과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성을 당혹해 하는 내용이에요.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예정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3절 같은 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다라는 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또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실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또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야 이런 거. 그걸 내 마음이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걸 멋있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근거는 뭐죠? 은혜로 준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은 또 자꾸만 뭐라 그러면 또 욕 먹을까 봐 그죠.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 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들을 때마다 이성을 당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정론이라는 게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거 피해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이성에게로부터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 설득하거나 전도하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설득하거나 전도하는데 도무지 도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예정론 같은 거.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사람의 설득력을 주려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우리 인간의 이 지능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사실인데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이건
인간 냄새가 안 나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이런 거 안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만든다 그래도 이런 거 다 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동안 그 사역 쉬면서 제가 불교 많이 봤어요. 불교 방송 무지 많이 봤어. 8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불교에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개종할 뻔했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불교를 내가 쭉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불교는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그냥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답이 있고 그냥 질문에 대해서 뭐든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 시간을 무한대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장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뭐 윤회 그런 거죠. 억겁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느낌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는 논리적인 허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한 답들을 다 넣어놨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 이런 거 왜 집어넣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삼위일체 이런 거 왜 집어넣어요? 안 넣는 게 좋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요 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부활 뭐 이런 거. 부활이 뭐 납득이 돼요. 삼위일체가 돼요. 동정의 탄생이 돼요. 예정론이 돼요. 다 이성하고 부딪히는 것들이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론의 가치가 뭐냐? 예정론의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가 인간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 첫째 예정론의 가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예정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은혜 구원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은혜 구원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믿음이란 스위치 한번 누른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일부러 스위치라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공로도 아니라고 그냥 스위치 한번 눌렀을 뿐이에요. 근데 누리는 건 어마어마한 거라고. 엄청난 걸 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나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 붙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거 열받아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예정론 그거 뭐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지옥 갈 놈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외적인 존재니까. 그 예정론은 중요한 게 반응이라니까. 반응. 버림받은 사람은 그게 열받는 일이죠. 공평하지 않다 막 이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지금 들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사모하고 같이 제가 괌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몇 번 갔는데 같이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기억이 났대요. 어떤 거기 집사님 부부가 가정에 저희를 초대했는데 제 기억에 그 남자분이 엄청 멋있었어. 엄청 멋있었고 좀 젊었고 여자분은 엄청 못생겼고 이거 들으면 또 어떡하나? 이게 엄청 못생겼고 꽤 늙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랬는데 여자 보기엔 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남자가 왜 저 자매하고 결혼을 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 자매 그랬는데 제 느낌의 뉘앙스는 저런 자매였어요. 예. 그냥 왜 저 자매하고 결혼했을까? 그런데 그 런을 뺐는데 저는 들렸어요. 저 런 자매하고 결혼했을까? 지금 제3자 입장이니까 불공평해 보이고요. 저렇게 멋진 남자하고 그리고 저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흠모할 만한 남자가 왜 저런 여자하고 했을까? 여자 입장이죠. 근데 그 결혼한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뭐죠? 은혜 아니었겠어요? 나 잘 모르겠지만 그걸 나쁘다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런 남자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하고 결혼해줬다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은혜인데 받은 사람은 기쁨이고
은혜 받지 못했잖아. 저 같은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은혜 때문에 열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나 말하고 되게 슬프네 이거. 오늘 이상하게 풀리네 지금.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근데 집값은 잘 모르겠는데 뭐 처음에 왔을 때 한 6억짜리였던 것 같아.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근데 그 12억이 되고 지금 뭐 18억까지 됐다고 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요. 예.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12억이라고 합시다. 얼마 전까지.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6억짜리 집이 지금 12억이 되고 어떻게 지금 월급 갖고 사겠어요 그거를.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있었던 은혜지. 그냥 묻고만 있더라고요. 더 말은 안 하고 뭐 덕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에 열받는 사람은 뭐죠? 집 없는 사람, 집 못 산 사람. 이걸 정책이라고 피냐? 이 나라가 꼴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열받고 하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못 산 사람이든지 뭐 안 산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뭐 요즘 제도 가지고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은혜인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뭐 허점이 있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막 열받는 거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에서 분노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요. 왜? 은혜 안 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감격과 찬송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통해서 전 예정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 바깥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쓸 수도 있고 일본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동해라고 썼을 때 흐뭇해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더라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일본해라고 써 있으면은 열받아 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기를 보면서 똑같은 얘기돼요. 뭐 같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해낼 수 있죠. 예정론이 그런 거라고요. 예정론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그 다음 이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알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또 반대 얘기가 나잖아요. 꼭 그러면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개판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있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거는요 인간의 논리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두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붙들고 내 입장에서는 철저히 책임지고 사는 거. 여기 문과생과 이과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사실인 거 한 가지씩 예를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생 먼저 얘기를 할 때 19세기부터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빛의 이중성이에요. 빛이 있죠. 빛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파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웨이브 파동으로 봐도 이해가 돼요. 파동으로 보고 실험하면 파동이에요. 빛은. 근데 빛이 이렇게 알갱이 입자라고 보고 입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입자임도 증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흐름하고 입자하고 파동하고 입자인 게 동시에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빛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빛이 그래, 빛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모순인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다 그냥 설명해 버려요. 파동이자 입자.
이게 두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 중에 하나고, 문과생에게 제가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시경제학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일반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니까 이런 거죠. 부분의 합이 전체다라고 하는 게 미시경제예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이 2고, 그러니까 조그만 경제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1, 2, 3, 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기 파트가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합치면은 뭐 4개를 합치면 총합이 뭐가 된다. 이런 게 미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거는 수학이죠. 수학적으로 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거의. 미시경제학은. 그러니까 작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미시경제학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가경제 막 이런 거는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을 모아놓은 걸 합이 되면은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아예 학문이 달라져 버렸어. 이 학문하고 이 학문은 달라요. 여기서 나온 게 시너지 같은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야.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법칙이 되는데 이걸 합쳐놓으면은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 돼버린다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개개인이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면 폭발력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똑같아요? 그게 120명,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120이에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이 뒤집히죠. 이런 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경제.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이 안 돼서 경제학과에서는 두 개 다 가르쳐요. 미시경제학도 가르치고 거시경제학도 가르치고. 그럼 정책 입안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책을 펴는 사람이 꼴통이 잡으면 나라 망치는 거야.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미시도 봐야 되고 거시도 봐야 되고, 그 중간에 어느 선이에요. 이게 감이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명확한 진리고, 그다음에 이것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논리로는 조합이 안 된다니까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문제나 미시경제야 거시경제야, 이게 조합이 안 되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물줄기를 같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도 일단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붙들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충성 다해 살면 모순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모순이 생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개판치고 다니니까 구원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는 그 순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두 물줄기가 흘러가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정론으로 살아야 된다. 참 말이 좀 그런가요? 예정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이해 납득 공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붙들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해 납득 공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 거고, 예수님이 내 뜻도 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은 틀릴 거니까 내 뜻을 언제 분석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석이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정론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라고. 은혜는 사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밤낮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 망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사는 거라고. 이게 예정론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살피겠죠. 왜냐, 우리는 죽을 날이 아직 꽤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볼 거예요, 성경. 이런 정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로 다른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토픽이 더 나오는데, 세 번째 내용이고 이제 크게는 두 번째인데, 이제 남은 자와 열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택한 백성 그랬잖아요. 분명히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근데 얼핏 보니까 지금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버리는 것 같잖아, 유태인들을.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이냐? 모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기 말하는 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렘넌트. 남은 자.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게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거 너무 많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음이란 스위치를 누른 사람만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게 이삭이야. 또 그 밑에 누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예요. 믿음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거고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전체를 통째로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고 하는 얘기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게 버림받은, 남은 자들 빼놓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방, all nations, 세계를 향해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다 헌신했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다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헌신하자, 헌신하자, 선교하자, 예배기도 선교하자. 이렇게 하면 분명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헌신 안 해요.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수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아닌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 안 듣는 사람 붙들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지옥 가, 이러면 버림받아, 이러면 뺑뺑이 돌아, 이러면 광야에 헤매. 그러지 말고 눈을 돌려서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미리 믿은 사람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더 챙겨. 한 번 더 챙긴다고요. 시기심으로 챙기는 거야.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였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아니면 뭐 나갔다가 돌아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번 챙기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뭐 성경에 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이고 나머지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믿지 않는 그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믿는 자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남은 자와 열방이란 개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방식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일부를 통해서. 그래서 네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럴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개념에 놓고 보면은 가족 중에 그냥 몇 사람 믿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버림받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딴 데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구원받게 되고 또 돌아오면 시기심 때문에 또 돌아올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착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죠. 가가지고 거절하면 먼지 털고 나오래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 때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살아남기 뭐 더 쉽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떨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 증거하면서. 그럼 계속 남은 자들은 나올 것이고 우린 열방에서 나아가는 거.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에 보이는 하나님의 원리자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있고 또 바깥의 남은 자들도 있고 그 자녀들 얘기가 쭉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여기 이사야에서 10장의 얘기를 인용했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인용을 하고 이사야의 아들 자체가 스알 야숲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남은 자의 신학.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일부가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신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버리고 가는 거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이. 그래서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방이 유익을 얻느냐?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 이제 탈피까지만 4절 5절을 보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1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봤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름들이 있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 신학의 반대쪽 개념이 뭐냐면 열방 신학이에요. 여긴 남은 거고 그래서 나머지 힘이 어디로 가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버려두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게 딱 이 남은 자 신학이에요. 너희들이 불순종해? 그러면 믿는 자, 남은 자 빼놓고는 버려두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남은 자의 신학이고 열방 신학이라고요. 이게 땅끝 신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원리이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들고 계속해서 매달리지 말고 마른 작작에서 불 붙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죠? 이거 비슷한 게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고구마 쪄놓으면 뭐 찌르면 안 들어가면 뭐 더 찌라며. 그죠? 푹푹 들어갈 때 먹으라고. 아무것도 모르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와 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흐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듣기 쉽죠? 사랑하면 아프다. 이거 모를 건 바보도. 이건 바보도 다 할 거야. 첫 번째 다 이해가 되시죠? 예정론은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에 이게 일본의 동해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예정론 그럴 때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시비 걸면 이게 뭐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행위론자들은 안 믿어요. 이거 억울하거든.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죠. 은혜가 있고 인간의 주권이 있는데 두 흐름은 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파동과 입자론. 또 경제학의 미시 거시경제학. 조화가 안 되는 건 두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되는 사람만 먼저 믿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 반드시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파가 안 되면은 그 끝까지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해놓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선교를 하다 보면은 돌아와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얼마나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버려두고 가니까 선교 막 하잖아요. 선교할 때 마지막에 또 돌아와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처음에 삐딱하게 있다가 잠깐 돌아와요. 선교에 동참하고 잠깐 동참하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와, 너도 남은 자구나. 남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사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거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할 때요. 어저께 가정과 또 결혼 문제 그다음에 믿음으로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약간은 좀 뭐 육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경제, 돈 문제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혹시 이렇게 독립적으로 경제 독립이 안 되면 독립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직하는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라고. 예. 집사가 아니라 집을 사라고요. 예. 작년에도 그 기도했던 가정 가운데 이번에도 뭐 많이 샀던 집들 가정들이 있고 한데 뭐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어요. 내일은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